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마치 진리처럼 강조하는 내용이 행한 대로 받는다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진리로 인정한다면 서로 불만이나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 되었으면 나보다 잘 심었나 보구나 라고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이 잘 안 되었으면 내가 좀 못 심었나 보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잘 심은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잘 된 것 같아서 시기가 나고, 나도 심는다고 심었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습니다. 말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신에게 투사해서 신이 특성을 갖고 신이 역할을 하도록 부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신이 존재하는 걸 증명하라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고 신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신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역할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역할인데, 먼저 부정적인 역할을 설명하자면 신이 인간을 감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하여 징계나 형벌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묘사 중에 신은 다 보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신은 속이지 못한다 또는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짓이 들통이 나지 않아서 뻔뻔하게 잘 살고 있으니 속상해하면서 신이 제발 잘 보고 그놈들에게 보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지요. 물론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거나 죄를 좀 머뭇거리는,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혹시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신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은 신 대신에 CCTV님께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범죄를 행하려고 할 때 언제나 주변을 살펴보아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어도 냉큼 집어가지 않고 CCTV 여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신이 바쁘신 가운데 인간을 감시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끔 벼락만 한번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녁에 하루는 한 10시쯤 돼서 걸어서 퇴근을 하는데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 가는데 발에 뭐가 탁 걸려요. 그러길래 봤더니 지갑이에요. 반지갑. 그런데 두께가 이만해요. 뭐요? 그래서 열어봤죠. 그랬더니 5만 원짜리가 대충 봐도 한 20장 이상 솔찬히 들어있어요. 거기에 카드가 쫙 들어있고, 그걸 딱 짚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뭐 했게요? CCTV 있나?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명함이 있어요. 명함을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걸었지요. 그랬더니 안 받아. 그러길래 들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문자를 해서 지갑을 주었으니까 연락 달라 그랬더니 한 5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 나는 여기 산다 그랬더니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이 얼른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웠으니까 확인해보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쫙 펴보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 나는 몇 푼 줄 줄 알았지. 예, 신이 악한 자들을 벌한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저하는 그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죠. 당연히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꽤나 공정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면서도 아무에게나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자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절박해지면 그런 표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무조건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평상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던 공평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나에게 유익하게 해달라고 신의 속성을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신에게 기대하는 역할,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 부도덕한 일, 불의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우상, 그 어떤 신들과도 성품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다른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신의 역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런 신들은 하나님 말고 세상에 널렸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은 다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 신이고 그 신이 그 신입니다. 여타의 신들과 다른 점이 없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기이고요, 여타의 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짓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다릅니다. 달라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고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투사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 주어서 알게 하는 사역, 즉 계시 사역을 행한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지구상의 다른 곳에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저는 진짜로 설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참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고급져요. 우리 하나님 참 우아해요. 동의하시면 아멘도 하세요. 은지하시려고 그렇게 아끼셔.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게 소중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100% 만족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100% 만족,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200% 만족,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500% 만족합니다. 물론 제 삶에 이런저런 골칫거리가 생기기도 해요. 물론 제가 보기에 참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이런 꼴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나, 그런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너무나 좋고 100%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성도 여러분께 잘 소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같은 목사로서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기독교의 하나님 같지가 않아서 종종 속이 상한 겁니다.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라고 자꾸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징계나 형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징계와 형벌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는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따로 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대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가만두면 전혀 대책이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Amazing Grace. 이거 띄어 읽길 잘해야 됩니다. Amazing Grace지 Amazing Grace 아니에요.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예. 세상의 방식은 딱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줄 알았어.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패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 사람이? 우와, 그런 일이? 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 어떤 우상과 다른 거룩한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에스라를 강의하면서 에스라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모범적 인물로 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이 유다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이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묵상을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내용, 곧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 심지어는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사실을 알려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반응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적질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라고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았고, 선지자들을 때렸고, 선지자들을 가두었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그 선지자들을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있은 지 얼마 후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아, 하나님이 옳았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잘 알면 미리 막아줬어야지. 하나도 막아주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야. 그죠?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탄식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왔어야 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달라졌을까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을까요? 여호와를 잘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려면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건,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적인 사건, 획기적인 사건 없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있었죠. 70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맞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말씀들을 행하려 하심이라 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신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다. 보세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유다의 하나님이 계신데 유다의 하나님이 그 유다를 압제하는 나라, 그 바사의 왕, 유다 민족도 아닌 이방인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겠냐고요. 아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개념에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 전혀 알도 듣도 경험도 못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신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사의 왕, 유대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통해 역사해서 유대를 유익하게, 유대에게 복되게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때에 너희들 신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기물, 지금 우리 신전에 있지, 그거 가지고 가라라고 하고, 가서는 너희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을 주관하는 지역신 여호와가 있다며 그 신을 위하여 성전도 지어라라고 하고,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쪽에서 후원해 줄게 라고 조서를 내려서 조치를 행합니다. 그러니 백성들 생각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 우리가 회복되는 거 다 누구의 공로다? 예, 고레스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는 게 없는데 고레스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전환점, 계기가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까? 예, 1도 없습니다. 여지도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유다 사람들의 생각,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 바사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인들의 생각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신이 복을 준다고요? 상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신이 상을 준다고요? 자기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 신에게 복종하지도 않았고 그 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리지도 않았고 그 신에게 충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신이 상을 주고 복을 준다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신은 그따위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든 누구든 신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개념, 사고, 원리, 방식, 그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모든 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은혜라는 개념이나 은혜라는 방식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직접 들어보지 않아도 그냥 제목만 보아도 뻔히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국민일보가 오는데 토요일 되면 그 중간에 주일 예배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요만하게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교회 이름,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자 이런 게 쫙 나옵니다. 딱 보면 대체로 이런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3가지 방법,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우리도 다윗처럼 순종해서 다윗 같은 복을 받자 등등. 설교만 했다 하면 모두 자격을 운운하고 조건을 운운하고 헌신을 운운하고 공로를 운운하잖아요.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들 들어보세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했더니 복을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아도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높은 직분을 주셨고, 자녀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좋은 자녀 대학에 가게 하셨고,
온통 자기가 행한 일을 늘어놓잖아요. 어디에 은혜라는 개념이 있고 어디에 은혜라는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 구약을 거쳐, 복음서를 거쳐, 사도행전을 거쳐,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날에도 이런 설교가 난무하고 이런 간증이 난무하는데 정작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특히나 나라는 여전히 망해 있고 바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사 왕을 선택해서 부르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성전 건축만 봐도 그렇다니까요. 성전 건축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고레스의 명령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지원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왕의 지원이에요. 갈 때 필요한 거 가져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재료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 덕분이다, 고레스 덕분이다? 고레스 덕분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합니까? 고레스가 더 크고 강합니까? 당연히 고레스예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재건되었다? 되었죠. 얼마네? 요만해요. 그런데 바사에 있는 왕궁 얼마나다? 으리으리 삐까뻔쩍해요. 그냥 딱 보면 나타나잖아. 딱 보면 하나님이 겨우 요만하고 바사의 왕궁과 신정은 이만해. 우와, 누가 세다? 고레스가 세죠. 그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유다 사람들이 다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대략 80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나요? 바사가 쪼그라들었나요? 바사의 왕들이 무기력해졌나요? 바사의 왕궁이나 신전이 무너졌나요? 아니면 여호와가 갑자기 강력해졌나요? 여호와가 세고 빵빵해지고 위세가 등등해졌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할 만한, 뭔가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있었어야죠. 물론 중간에 좀 기이한 사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유다 지역이 아닌 바사라는 지역의 수도 수산궁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바사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바사 왕이 신뢰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는데 예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해서 유대인은 살아나고 대신 하만과 그 민족을 대략 75,810명을 멸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지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죠?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역할을 눈치챘을까요? 그래서 이거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기록에 나와요. 기록에. 자, 에스더서가 총 10장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이 10장인데 10장은 1, 2, 3 딱 3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맨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결말을 맺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마무리 짓는 에스더서 10장 1, 2,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서를 총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한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공적이 있는가. 앞부분에서는 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공적을 세웠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끝.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나님 나이스, 더 짧게 하나님 굿,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 바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섬기자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자고 신앙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바사에서 태어나고 그 바사에서 성장하고 그 바사에서 교육받고 마침내 바사 왕의 임명을 받고 바사 왕의 파견을 받고 바사 왕의 조서를 앞세우고 유다의 책임자로 통치자로 관료자로 바사의 관료 에스라가 유대 땅에 온 겁니다. 에스라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이고 고향에 가서 떠나서 타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오는구나, 이런 감성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아마도 포로민 2세 또는 포로민 3세쯤 되었을 텐데 아이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자, 그래서 바사에서 모아놓은 돈 쪽쪽 다 팔아가지고 털털 털어서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땅 사고 내 묘지 자리 사서 내 말년은 여기서 죽자, 그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관료예요. 유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가장 강력한 권세자로 바사의 권위를 등에 업고 보무도 당당하게 취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7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스라에 대한 소개. 그런데 이 소개가 어마어마해요. 조상을 소개하는데 자그마치 몇 대 조상까지? 16대 조상까지를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사가 수여한 직함, 그 직함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보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7장에 바사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전문이 딱 나오죠. 예. 바사가 에스라를 엄청나게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견한 관료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 조서 마지막에 우리가 파견하는 이 관료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라는 걸 딱 표현하면서 그 조서가 끝이 나요. 조서 끝이 뭐라고 나오느냐? 에스라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입니다. 여러분, 바사 관료의 파워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거 싹 빼고 아이고 에스라 유대인의 한 사람, 학자 겸 제사장,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에스라가 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이런저런 예물을 바쳤잖아요. 예, 그것을 에스라의 신앙적 헌신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 행동이 아니에요. 왕의 조서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성전에 이것을 바쳐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관료로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에스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안티 에스라가 아니에요. 제가 에스라를 비난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편견이 없고요. 혹시라도 다른 목사들이 하지 않는 신기한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에스라를 대단한 사람처럼 강조하고 에스라의 조치를 유다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을 여호와를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 왜곡하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에스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았을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 여호와 신앙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에스라 자체도 신앙이 좋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에스라 시대에 유다가 여호와 덕분에 독립이 되었나요? 여호와 덕분에, 유다가 여호와의 덕분에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로 강성해졌나요? 여호와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 어떤 이방 신전보다 크고 웅장하고 보암직해졌나요? 여호와가 다니엘이나 에스라 같은 인물들을 동원해서 바사의 왕들을 싹 죽여버리고 바사 나라 초토화시켰나요? 여호와를 버렸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를 섬기고 싶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에스라 자신도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직분을 주고 자기를 파견하는 이 바사 말고 내가 바사는 대신할지라도 여호와를 일편단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들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냐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 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다니엘 같은 그 바벨론의 고위 관료 아니고요, 에스더 같은 왕의 부인 아니고요, 에스라 같은 바사의 관료 아니고요, 뽕나무 치던 사람들, 그 허접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들, 저 사람 말은 맞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허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죄인들의 원리, 하나님과 대하는 죄인들의 방식,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달라졌을 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해 전심을 행했을 리가 없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일단 사무엘상 12장을 펴놓으시고요. 12장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앞에 8장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8장에 의하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줄 사람, 싸워서 승리해줄 사람, 그래서 전리품을 갖다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고른 사람이 등치가 좋고 쌈잘하게 생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 이기기도 하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가 왕을 잘 뽑았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고 있을 그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보면서 지적하는 말, 그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자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입니다.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 말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청난 사역,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거예요. 출애굽 같은 10가지 이적 사건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고 만나 사건이 있고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 광야 40년 사건이 있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도 결론이 뭐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보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였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런 죄인들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쬐깐한 성전 하나 짓는 거, 그거 보고 나서 그 과중에도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모든 걸 도와준 것 같고 하나님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더 엄청난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나타난 결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더라. 그 다음 볼까요? 9절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입니다. 와, 마치 회개하는 것 같아.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니까 자신을 잘못했다고 섰고 퇴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11절 중간에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입니다. 예, 이게 너무 어이없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의 방식이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의 패턴입니다. 아니, 출애굽 같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해놓고도 여호와를 잊었대. 그래놓고도 한다는 말이 지금 이 짜잔한 이방 민족 하나, 조그만 나라 하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아니, 대제국 애굽에서 건져내도 잊었는데 여기서 건져내시면 주를 섬기겠나이다? 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나긋나긋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지만 설령 하나님이 윽박지른다고 해도 순순히 믿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0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래놓고는
빤빤하게 한다는 말, 그러하오나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하나님과 배팅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절박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접 좀 합시다. 이게 죄인들의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고요, 정말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하나님은 또 들어주세요. 들어서, 그래, 내가 또 해줄게. 덜 봤어? 덜 경험했어? 덜 체험했어? 또 해줄게. 우리는 안 그러죠. 네 행실을 생각해봐. 그걸 뚫린 입이라고 말이라고 해?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 부족하니? 내가 너희에게 신뢰가 부족하니? 또 해줄게.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입니다. 예, 저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향하여 한없이 인내하시며 죄인들의 모든 요구 계속 들어주시는 정말로 친절하신 분, 정말로 고마우신 분, 그분을 닮아서 저도요, 아멘이 안 나와도 계속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셨으면 이제 백성들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해야지요.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실상은 12절. 너희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죄인들은 아주 악덕 고용주입니다. 악덕 고용주. 취업하러 어떤 취업 대상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을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내가 미션 한번 줄 테니까 해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취업하고자 미션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다 이루어냈어. 그랬더니 했는데 에이 탈락. 시키지나 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탈락. 왜? 그냥 싫어. 이게 죄인들의 심보고,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고,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 죄인들의 이런 태도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가 만연했고 계속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에스라 시대에 개가천선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스라 시대에 갑자기 환골탈태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바사라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낸 것도 아닌데 여전히 바사의 통치와 압제를 받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믿겠다고 다짐을 했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 우상과 어떻게 다른지, 또 죄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 원리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죄인들이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행적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예, 이게 죄의 방식이고 이게 우상의 방식이에요. 만약, 자, 그게 죄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먼저 믿음을 보이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과 죄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먼저 믿음을 보이면 내가 은혜를 줄게. 네가 먼저 상 받을 짓을 하고 네가 먼저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고 네가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하면 그때 내가 은혜를 줄게 라고 하면 죄나 하나님이나 죄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방식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은혜를 주고 싶은데, 복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은혜를 주면 감당할 수는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이 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는구나. 이걸 통과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겠구나. 그 시험을 당하시면 기뻐하시고 잘 통과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기요. 이거 사기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변질시켜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협박한 대표적인 사례, 저는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행태가 지금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어리석게도 성도들은 그런 선동에 휘말려서 다짐하고 각오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절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는 말에 이렇게 협조적이고 이렇게 순종적으로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선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인간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쫓아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을 정몰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방을 보내리라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그런 선동을 하면 마땅히 우리가 그리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맹세하리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는 거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선동에 절대로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도 복음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범사에 항상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